안녕하십니까. 하늘소망교회 2021년도 1학기 구약 읽기 제사장과 그의 예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자격은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투표를 하거나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과 그의 후손의 남자만을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3절의 내용이 그렇죠. 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는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래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자격으로 두 번째는요, 신체적으로 흠이 없고 건강한 자여야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요,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흠이 없는 자여야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두 가지로 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명하셨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고 그분을 선택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인간 제사장들은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며 그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성소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향과 분향단과 등과 또 진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사장의 임무는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의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를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오는 그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물두멍을 앞에 두고 어, 성막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꼭 그것을 씻고 들어오라고 그것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성결에 대한 의무는요, 그가 바로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위하여 대속할 속죄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의로우신 분임을 상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두 번째 임무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성결케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8절에서 19절은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귀퉁이의 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정해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임무, 성결과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양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죄나 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로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수명에 의해서 매번 갈려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인간 제사장은 필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직분도 갈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한이 있는 1년 만에 죄의 대속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대속하셨기에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죄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이제는 과거의 제사는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해야 될 것이 떡상 위에다가 떡을 진설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개 6개씩 12개를 그 제단 위에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떡으로 임재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소 안에 떡을 두셨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떡으로 오신 것을 상징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사장은 그렇게 성소 안에 떡을 진설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임무 중 네 번째는 바로 성소 안에서 등대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아침, 저녁 하루에 두 번씩 그들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잔불들이 항상 켜져 있도록 그들은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성소 자체가 어두워서 물론 그 등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만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등을 밝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 흑암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8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한 8장 1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그 빛을 밝히는 이유는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다섯 번째 임무는요, 성소 안에서 분향단을 속죄소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앞에 두고 아침과 저녁에 가서 끊어지지 않게 그 향이 피어오르도록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8절은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향은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향단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분향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향단은 속죄소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하시는 그 중간에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겠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중보하는 그 자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분향은 향기로운 향을 내기도 하지만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기도, 그 중보의 모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으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간구와 소원, 향을 어, 기도의 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대속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여섯 번째 임무는요,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병든 사람들을 진찰하고 판단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네, 제사장의 임무의 가르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가운데 하신 일 중 가장 큰 일입니다.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이 백성들을 고치셨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같은 곳에 보면 1장 3절,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일 때 어느 곳에서든지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이 산이 되든 그곳이 바닷가가 되든 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온전하지 않은 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 병을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임무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며 그들을 고치시며 그분이 바로 메시아 되심을 가르치시고 자신이 바로 대제사장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겠죠. 네, 이제 세 번째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돕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그림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예. 제사장의 예복 중 속바지가 있습니다. 속바지는요, 대제사장의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남자가 바지를 입는 때가 아니라 그냥 통으로 짠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속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속에 바지를 입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것은요, 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체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수치를 십자가형에서 대신 당하셨죠. 우리는 그림으로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오락이라도 하나 걸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형벌에는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그들의 십자가형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수치가 우리를 덮은 것입니다. 네, 이제는 제사장의 예복 속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통칭적인 속옷이 아니라 안에 입는 옷과 또 밖에 입는 옷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속옷이라고 했습니다. 이 옷은요 통으로 다 짜져져 있고요. 손목에까지 내려오는 팔도 가릴 뿐 아니라 어, 다리 밑에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입니다. 이 옷을 만드는 재료는요 배실로서 하얀색으로 만든 건데요. 그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겉옷으로 덮을지라도 그 속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예, 우리를 위해서 성결하게
소까지 성결하게 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곧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칭의의 옷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시편 기자는 예언을 했는데요. 허물과 죄를 고난으로써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입은 겉옷을 죄인들은 나누고 제비 뽑고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이 옷 되셔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네, 다음은요. 예복에 속옷을 묶는 띠를 보겠습니다. 예,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헐렁거리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도 하나님께서 그 허리에 띠를 띠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허리를 한 바퀴 돌려서 묶은 그 끈은 발목까지 늘어지게 되는 그 긴 띠입니다. 네, 이 띠는요,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띠를 만들게 된 그 소재들이 모두 다 각각 색깔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얘기해 주신 그 띠로서 허리에 붙들었을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허리띠를 띠어야만 우리는 온전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띠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의 예복 중 겉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옷은요, 하얀 속옷 위에 이제 겉에 입는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색 실로 통으로 똑같이 짜여져 있는데요. 팔만 제외하고 한 통으로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목 부분을 목을 넣어서 입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겉옷의 맨 밑자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의 모양을 술을 놓게 했고요. 그리고 방울을 만들어서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라는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붙여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겉옷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석류 모양으로 만들라고 얘기하신 것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석류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기독교의 복음은요. 기복이 아니고 또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까보면요. 또 석류 안에는 많은 씨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보혈을 덮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구원받은 많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속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 사함과 용서와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석류의 모양을 갖고 그 겉옷 밑에 하라고 붙여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곧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옷의 색깔이 전체가 다 파란색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늘은 이 땅과 구별된 거룩함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쁨, 우리의 삶의 의미, 가치, 뭐 아름다움, 이 모든 것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의미와 뜻, 이것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이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옷을 입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비유해 주시면서 바로 파란색 하늘을 상징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겉옷이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사장이 쓰는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세 가지가 있죠.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일반 제사장이 쓰는 것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금으로 새겨서 글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표시된 것을 쓰고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을 붙어 있는 관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성결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쓴다고 해서 성결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면 그것이 가능해지겠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과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놀렸죠. 마태복음 27장 29절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마태복음 27장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이 조롱과 핍박과 죽으심으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에봇입니다. 에봇은요, 그 파란색 겉옷 위에 입는 건데요. 그 모양이 마치 좀 앞치마와 같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앞과 뒤가 같은 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제사장이 자신의 직분을 수행할 때 입는 옷이었는데요. 이것을 만든 재료는요, 금실, 청실, 자실, 홍실, 이것을 또 하얀색 배실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깨 견대에는 호마노 두 개를 각각 붙였고요. 그 어깨 위에 금태를 두르고 12지파를 6개 6개씩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이름이 새겨져 있는 호마노 또 이 에봇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고자 이렇게 중보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44절에서 8절의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을 입을 때 이것도 통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허리를 둘러서 묶었습니다. 이 또한도 같은 재료였고요. 허리를 감아서 한번 앞으로 묶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봇을 만든 이 실의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앞서서 우리 성막 또 성막의 입구에 만든 천 각각이 그 색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죠. 앞서서 성막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이 색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신분 또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실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요 그분의 힘과 능력, 그분의 그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청색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색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들만 입었던 색깔이죠. 그래서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의 조롱 가운데 이 자색의 옷을 입히면서 놀렸던 그 내용이 아, 생각납니다. 그래서 자색의 옷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홍색실은요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배실은요 하얀색으로서 순결을 상징합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요. 그 구속으로 우리는 하얀 예수 그리스도의 옷, 곧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봇의 앞뒤를 연결하는 허리띠는 그리고 이 어깨에 있는 12지파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곧 그 위에 새겨진 이름들은 곧 우리의 이름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사장의 이복 중 판결 흉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봇이라는 그 옷 위에다 이제 가슴 부분에 큰 패를 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겹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맨 앞에 보이는 부분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의 보석을 달았고요. 그 뒤편에는 한 겹 안쪽에는 우림과 두림을 넣었습니다. 흉패 위쪽에는 금사슬을 매어서 제사장들의 어깨에 두 견대에 붙였고 호마노 금태에 고정할 수 있도록 묶었습니다. 또 청색끈으로 대제사장의 허리 에봇을 메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연결한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밑에 한번 있으니까 한번 스톱하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흉패의 그림이 너무 작아서요. 크게 확대해 놓은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12가지의 보석이 가슴팍에 이렇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유다부터 시작해서 납달리까지 이 흉패 어, 보석 하나하나는 다 각 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진 보석으로 이렇게 붙여서 제사장은 그 가슴팍에 달고 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 제사장의 예복 판결 형태는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입는 예복이었습니다. 이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그 가슴에 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분의 죽으심으로 함께 죽고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감히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안에 나와져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 이제는 가슴에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신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겠죠.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흉패 뒤에 있는 우림과 둠림입니다. 예, 이것은 우림이란 뜻은 빛들이란 뜻이고요. 둠림이란 뜻은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기 위해서 돌 같은 것으로 흉패 안쪽에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도구였던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성령님을 의미할 수 있겠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판결해야 되고 구분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성령님의 임재를 내 마음에 두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분별하고 판단하며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대제사장 또 제사장의 자격 또 임무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옷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자 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영어로 된 단어 이름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위해서 그림을 붙였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막과 또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